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61자입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의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 영이여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8월달이 되었고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옮긴 자가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대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초대교회같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8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며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허문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정의 화평과 풍성함이 넘치는 가족으로 축복해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구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영재 원사님, 신영재 원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8월 한 달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이 하는 사업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딸 영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근본 실기 시험에 꼭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도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예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하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저희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고기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같이 강한 자는 사물을 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매우 뜨거운 달이고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 여름 날씨도 더운데 성경 말씀도 너무 핫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더운 여름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의로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독초라도 여러분 독을 제거하고 그 약초를 쓸 수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라고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그 계시는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것이고 그 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1절에 짧은 한 절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레인이고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11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담은 몇 번째요? 우시야는 10대, 요담은 11대, 그 다음에 아하스는 12대, 히스기야는 13대. 대략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연대를 말한다면 BC 686년에서 739년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활동한 연수는 한 50년 조금 넘습니다. 한 53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파산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또 신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 여러분 하루아침에 돌무더기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병에 걸려 죽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신앙에 두지 않고 세상의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없고 치료될 수 없고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장에 있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할 것인데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은 망덕한 백성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 여러분, 슬픔고 범죄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약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 예일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범죄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가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됐으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말해보자는 거죠. 사실인가 아닌가, 정말인가 틀렸는가. 그래서 변론하자. 그리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 않고 자꾸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숨어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자기가 범한 그 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 거짓말이 거짓말 안 되기 위해서는 20마디가 넘는 말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한마디로 사실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오늘 1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례를 갖게 되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를 시행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큰 위기 속에 처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씁니다. 언제? 미스바에다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큰 회개 운동을 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운동을 보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온하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미스바 성에는 가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그런 운동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고넬료 가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도 알려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을 모셔서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가 많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라가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수히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노 너희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마당만 밟는다 그래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종교적인 행사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자, 오늘 보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도 못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앙을 빙자해서 성회를 모이지만은 가증스러운 그들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만한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일을 해놓고도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하나님 믿어, 그런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의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라는 스스로. 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킨 게, 그게 진정한 회개죠. 잘못을 지적받고 잘못했잖아 이런 의견을 첨부받아서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인 타성과 형식적인 신앙과 죄악을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심장을 가진 거짓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기둥 삼으시고 들어서시고 축복하시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가치와 바른 믿음의 성도로 인정받고,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복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자꾸 흐르고 때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주 안에서 바른 모습, 온전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만은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마음의 머뭇거림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정직하고 바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십자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는 거짓된 역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 교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 조금 다닌 사람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또 주일 성수라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1푼도 되지 않는 가치가 되었다면 무엇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팎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가정에 성령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된 성도의 가정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왕 성전에 나왔사오니 그냥 예배 끝났으니 돌아가는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8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셔서